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3일 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저마다 죽음 이후에 대해 약속을 내놓습니다. 선행을 쌓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던가, 신에게 선택받으면 육체가 부활한다던가,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은 떠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영생을 단순히 죽음 이후의 보장으로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영생이라니까 안 죽고 끝까지 산다, 영원히 산다 정도로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은 단순히 사후세계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을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또 완성되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안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 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깊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안다는 감격을 스쳐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한낱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커다란 관측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아마 이 신입사원은 사장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소문에 사장님의 성격은 이러하더라 정도는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신입사원이 사장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의 경영 철학이 어떠하고 이 기업의 비전이 무엇인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신입사원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사장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할 테고 사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신입사원이 있다면 아마 사장님은 이 신입사원을 가까이 대할 것이고 귀한 일에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본래 피조물인 우리가 관측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질상 어떤 글과 어떤 피조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심지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차량 운행을 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어디 차가 녹아버렸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지나가시던 사무장님이 차를 쓱 보시고 계기판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전기 문제라고 여기셨는지 배터리를 좀 손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걸 보고 사무장님이 차를 좀 아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과 저도 본질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동 걸린 차를 가지고 바로 카센터로 갔는데요.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그 카센터에서 직원분이 우리 차를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바로 시동을 끄고 내리는 것입니다. 시동 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무슨 문제인지 진단한 것이지요. 알고 봤더니 배터리 너트가 좀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소리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르는 이들은 삶의 문제와 삶의 불행을 현상으로 파악합니다. 곧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불행한 이유를 현상에서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압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뜻을 떠나 살았던 그 죄의 순간에 있을 때 진정한 불행과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영생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진정한 영생의 시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므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는, 그것을 알아내는 영생을 누리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의 그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영생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영생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해서 항상 바르게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당시에 함께한 제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작은 손동작 하나까지도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기도인데 이걸 제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 제자들, 이 요한복음 17장 이후 십자가 사역 때 어떻게 하죠? 다 예수님을 두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라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배신을 했을진데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이르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또한 7절에 이르길 내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곧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두 떠나갈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현재 연약한 모습에 있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미래를 바라보며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약함에도 그 미래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완성된 것처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을 남기시면서도 그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기도 이후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이 무너진 제자들을 도우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 미래를 압니다. 닫힌 다락방의 문을 두드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를 불러낸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다시 한 대로 불러 모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고 부활 이후에도 찾아가시며 궁극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이들의 도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결국 무너졌던 제자들, 다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고 영생의 삶에 된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제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넘어지고 알고도 침묵하고 때로는 세상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척 살아야 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제 가운데에서도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제자로 서게 하셨던 그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죽고 난 이유가 아닌 지금 현재부터 이 세상에부터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그 도우심을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에도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영생 곧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마지막에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권세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권세를 기억하면 기도에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넘어졌다 해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영생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이 영생의 길에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생은 성령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영생이 주님을 아는 것임을 돌아봤습니다. 또한 영생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풍성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 창조자를 알고 그 창조자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 영생에 더 큰 풍성함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7장의 전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먼저 4절에서 5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연결됨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4절과 5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성취했으며 이제는 창세전과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하나 되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됨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간 하나됨을 꿈꾸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자, 곧 믿는 자의 것과 그리고 성부의 것, 곧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것이 누구인가?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가진 것들, 예수님의 것들은 다 성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니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비춰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없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졌는데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것과 동일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 신자가 이제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됨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조금 이해되도록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 앞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갑니다. 이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들아, 저 고아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아에게 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씻기고 먹이고 올바른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말을 다 지킨 아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가 나의 것일진데 이 고아였던 아이를 보십시오. 이제 이 아이는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제 것이듯 이 아이도 아버지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아이는 제가 보증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가정의 규칙과 올바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고아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올바른 삶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아이가 저를 통해 아버지를 보았듯이 이제 이 아이를 통해 다른 고아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아 같은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과 또한 홀로 이루신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감격과 이 도우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연합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연합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22절에 이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녀됨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지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영생은 성령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고 나서 끝까지 사는 그런 개념, 어떤 사후세계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며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이해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 주님, 우리에게 왜 영생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고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17장 곧 십자가 사역이 임박한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시선으로 믿는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 기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시고
그 모진 고난에 임박하는 그 상황에 초월적인 시선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되려 함은. 여기까지가 영생이죠. 그 영생을 주신 까닭은 이어서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그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모르는 이들에게 영생을 알리도록 우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 영생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보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살아서 전달되는 것, 이 영생이 이 땅에서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피 흘리면서 얻어내신 값입니다. 그리고 이 값으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세상의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이 영생을 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방금 알았듯이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도저히 말과 피조물로 설명될 수 없었던 그 주님께서 성경으로 이 땅에 우리가 이해되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자 할진데 우리는 그 도우심을 믿고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고자 하실진데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에 합심하며 또한 영생을 전하는 초대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매년 진행되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사역들은 진실로 우리 주님을 더욱 알고 그 도우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생이 바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름 수련회로 떠나서 미래 세대에게 이 영생을 가르치고자 할진데 이곳엔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교우별 아웃리치로 장흥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아니, 이 장흥이란 곳을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삶이 바쁘고 또 우리의 이 황금 같은 휴일이고 알지도 못하는 장흥 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여름 사역은 영생을 전하는 사역들입니다. 이 영생을 전하는 것은 영생을 사는 이들로서 누리는 권리이자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 잡히시기 직전 초월적인 시선으로 그 믿음대로 살 우리의 미래를 주목하시며 25절에 이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이 영생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영생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말이 아니요 영원한 삶, 곧 하나님을 알고 그의 도우심을 누리며 또한 그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장흥으로 가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이 영생을 전할 때 그곳이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